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2장과 3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직에 관하여 그 사도직 자체에 관한 자신의 인식과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신은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소개하지요. 그 증거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사도가 맞구나라고 모두 보고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으로 오직 복음만을 외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자격을 만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격을 만족하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 그것을 볼 때에 바울은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미 보고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하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이 받은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2절에 있는 대로 숨은 부끄러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또 복음을 가리고 은밀한 일을 저지르는 그 당시의 거짓 사도들과 또 그들의 방법과 결별하여 지낸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숨은 부끄러운 것과는 상종하지 않고 지금도 마주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임이라는 것은 결코 그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술수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자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자세로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특징인 그런 속임을 행하지 않으므로 바울은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의 직을 진실되게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했다. 왜냐하면 연보를 모으는 것,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자들을 같이 채우고 또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치 바울이 물질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전파되고 또 거짓 교사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연보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너희를 속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셋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 그 자체로 전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청중들이 듣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행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또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청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엄격하심, 말씀의 엄격함과 어미성을 약화시키거나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오직 정직하게 복음만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는 결코 악한 자들과 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을 방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한 예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임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왜곡시키거나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 뒤에 바울은 7절부터 자신을 질그릇으로 복음을 보배로 대조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가지고 있던, 나에게 주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질그릇은 아주 천하게 사용하는 막사발이지요. 모양도 볼품 없습니다. 사용할 때도 부담 없이 마구 사용합니다. 깨지기도 잘 깨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다, 자신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자신은 연약하고
무같이 했지만 보배를 주셔서 내가 그 보배를 가짐으로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보배합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보배합이 된 것은 질그릇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약하여 깨지기 쉽고 그냥 버려지기도 쉽지만 바울과 일행에게 주셔서 담겨있는 그 보배가, 그 복음이 능력이 심히 커서 자신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완전히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 보배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들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에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큰 능력이 있어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하는 것이었으면 나를 위한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희에게 넘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이 복음, 보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나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그 열심으로 내가 진실되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 임원들과 함께 잠시 LT를 하루 1박 하면서 LT를 했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했었는데 저는 그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LT 임원들 간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남은 4개월의 사역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너하고 별로 안 좋으니까 얘기를 좀 해봐,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너희들이 그동안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시작하더니 줄줄이 1시간을 넘도록 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거의 한 면, 그러니까 2페이지가 가득 차도록 적게 됐습니다. 종합해보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무 급하다. 또 하나는 자신들을 너무 모른다.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 정도 되면 그래도 좋은 목회자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목회자다. 말씀을 진실되이 전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목회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짧은 또 얇은 지식, 신학 지식과 또 나의 식견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못 판단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거짓된 헛된 열정과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열정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심히 큰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여서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자신이 행한 것으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고 또 그 열매가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심지어 3층 천에까지 다녀왔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어 교만함에 이를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인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구역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섬길 때에 내가 이룬 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또 그런 생각도 하지 맙시다.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만들었고 또 그 보배가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는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환난을 받게 되는데 바울과 일행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요. 또 인생은 아침 해에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일 뿐이고 그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환난은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서 받을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나그네다라고 베드로는 가르쳐 줍니다. 나그네는 짐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챙겨서 가지고 다니죠. 나그네는 많은 것을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좋은 곳에 가보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것을,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전투하는 군인은 긴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전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주님이 앞서가시니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고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악한 자들과 함께 숨은 부끄러움을 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하고 속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을 날마다 보아야 하고 또 고백하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보배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